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두 주 쉬었다가 다시 야곱에 관해서 못한 부분을 또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언이 다 동일하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다 묻어달라 하는 건데, 야곱은 지금 당장 거기 다 갖다 묻으라. 요셉은 나중에 너희들이 나가게 될 때 거기 기억해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50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장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 어마어마한 장례식이에요. 시신을 일단 향으로 처리를 합니다. 미라를 만드는 작업이죠. 우리가 여기 보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한 40일 걸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향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애도의 기간을 70일 동안 애도를 합니다. 이 70일이라는 애도의 기간은 바로 왕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기간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시신을 가지고 운구에 갈 때 거기에 요셉의 온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국내의 원로들과 또 전국의 원로들이 함께 가고 병거가 함께 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애도의 행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장례 예식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이 원했다면 피라미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왕의 국장에 준하는 그런 절차였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진짜 놀라운 것은 애굽이 그렇게 대우해 주는데, 애굽이 이렇게 국장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애굽에 묻히기를 거절한 야곱의 유언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는 애굽에서 어느 정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그가 얼마나 이 세상의 편안함과 영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편해지더라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파워가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이 그 나라에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있게 하시되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때조차도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런 고백의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직장생활 할 때 이 신학을 예정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편안한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그것을 사모하게 하신다면 제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어떤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맛보는 그것이, 그 은혜의 중요성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간절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내가 그것을 두고라도, 나머지를 다 두고라도 거기에 갈 수 있게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되어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원래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욕심 덩어리였죠. 그리고 너무나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이해관계가 생기면 그는 온통 그의 모든 도덕성이 마비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몇 푼 걸리면 그의 모든 생각 정지, 도덕 정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고질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꿈 사다리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 드릴게요. 그때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뭘 그렇게 폼을 잡는지 그렇게 흥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모든 영화와 왕처럼 국장을 치러줄 수 있는 그 모든 영화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를 그곳에다 묻어달라. 그곳에 뭐가 있는데요? 그곳에 한떼기 땅밖에 없어요. 그 대부분이 묘지가 거기 있고 밭은 조금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그 한떼기 땅밖에 안 되는 그 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첫 번째 몫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몫이 거기에 있는 바로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그를 만든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눈앞에 이익에 좌우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 험난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찾아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애굽에 와서 모든 것이 다 풀려서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유족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의 생각을 멈추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일들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그의 삶의 남은 여생 동안에 뭐 큰 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이죠. 뭡니까? 이것이 정말 영화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편안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그분과 그분의 약속과 이 영화를 맞바꿀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이 모든 영화와 평화가 온 바로 그분에게 나는 내 몸을 맡길 거야. 내 존재를 맡길 거야 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여러분 지역마다 신이 있습니다. 그죠? 골짜기마다 신이 있고 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내 육신을 맡긴다는 것은 그 신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음의 시간에도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야곱을 장사하러 올라간 그 상녀가 나간 그 코스, 그 루트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루트는 보통 보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경로는 해변길을 따라서 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해변길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지중해 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상년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오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성경은 사정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정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사정 때문에 올라가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나중에 그 경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올라간 경로가 그 경로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거기에 가서 묻히는 것은 단순히 상려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도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0장 끝부분에 가면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요셉도 복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많이 있었고 자식의 자식까지도 보았으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자식의 자식까지 보면 참 복된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나이도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냥 애굽의 평균 정도 된다고 그래요. 110세 정도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보통 그 정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 사는 만큼 살고 많은 자손들도 보고 부귀와 영화도 누렸으니까 참 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된 죽음은 그런 류의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가 애굽에서 110년을 살았는데 110년 중에서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 또 그렇게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뼈가 반드시 가나안에 묻혀야 한다고 유언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말고 나가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나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그것을 맹세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가기 편리하도록 나를 상자에다 담아두라고 유언을 해요. 나갈 수 있도록 상자에서 담아두라. 그때 문화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왕들이나 뭐 이렇게 관을 짜서 이렇게 하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자기를 관에다 그 상자에다 담아두라. 요셉은 왜 자기를 당장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 사정이 있었겠죠. 그냥 추측해 보아도 좀 사정이 야곱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130세에 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길로 가겠다 할 때 이게 평생에 거기 살다 온 노인이 거기 가서 묻어달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애굽의 총리인 사람이 93년을 거기서 살고 거기다 묻어달라 그러면은 당장 정치적인 어떤 의미들이 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셉의 자녀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그랬으리라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동일하게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곳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언제 내보내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 너희와 함께 올라가고, 너희를 오래 두면 나도 오래 있고, 너희를 금방 올려보내면 나도 함께 금방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잠깐 그림처럼 한번 보십시다. 앞에 야곱의 유언이 있어요. 그 뒤에 요셉의 유언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언입니다. 동일한 유언이
앞뒤로 있는 가운데 장례식이 있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자식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화해를, 진심 어린 화해를 하는 장면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형들이 장례를 치르고 와서 요셉이 우리를 진짜 용서했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다시 한번 청하는 그 얘기가 그 중간에 끼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화해하고 살았겠죠. 살면서 번성했겠죠. 그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을 삶들,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으로 관로로 묶어져 있는, 그래서 그 관로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유언의 보호 아래서, 유언의 이런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번성해가는 과정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될 터인데, 그때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상황이 바뀌었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왕이 그다음 왕 등장해서 요셉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집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다른 종류의 그 부족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그 전에 세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바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바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억압받는 노예가 되었죠. 그들이 억압받는 노예가 되었지만 그 상황을 처음 보여주는 출애굽기의 얘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얘기가 비록 그들이 참 어려움 중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고 저들이 더 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들의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됐나? 그 땅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출발해서 그 땅에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기까지 수면 아래에서 그들이 이제 번성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번성하는 그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유언 사이에 이렇게 두 유언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감싸진 상태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수면 아래에서 이따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남겨준 그 메시지가 그 후손들을 마치 야곱과 요셉의 유언처럼 관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을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치들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과 죽음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 이야기를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해요. 길게 죽음 얘기를 막 해요. 이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음 이야기가 보면 죽었다는 얘기의 핵심이 있지 않고 이 죽음의 얘기가 죽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보다 다른 데도 초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 막벨라 굴, 그 땅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는 한 절로 얘기를 했는데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그러고 그 땅으로 상려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그 땅이 막벨라 굴이 계속 그 죽음 그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불신자들의 죽음하고 얼마나 다른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의 죽음이 불신자들의 죽음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남는 것은요, 뭐라 말하든지 상관없이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남는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과 두려움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의 자리에는 다른 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의 자리에는 소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의 자리에는 희망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죽음의 얘기가 나와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신명기 끝부분에 가면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죠. 그가 거기서 죽기 전에 얘기들이 나온 신명기에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얘기들을 막 하고요. 후에 남아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는 죽으면서도 그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거기에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죽으면서 죽는 장면이 부각되기보다도 여러분 남겨진 그 얘기들이 더 훨씬 더 부각되는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홍해를 가르고 내가 구원받은 게 누구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어떤 모세냐 그러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이 모세 오경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그 군중들에게 모세 처음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이 죄악의 관영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고백에 모리아 산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그 풍비박산나야 마땅한 그 가정을 주께서 추스리시고 이와 같이 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시고는 그 야곱과 요셉의 유언 속에 그들을 보호하시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큰 백성이 되게 해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들 병 하나 나은 것 같고 뭐 희낙낙하고 돈 좀 번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작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굽니까? 없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죽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 오면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그의 고생스러운 사회 끝에 자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요, 죽음이란 주제를 단지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그래요. 바울은 심지어 가만히 있는 사망을 불러내가지고 사망을 욕보이고 사망을 능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막 화나게 만들고. 고린전서 15장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망을 불러내요. 화나게 하고 막 사망을 화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라도 닿을까봐, 그림자라도 밟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애처로운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빌딩의 4층도 F층이라고 해놓잖아요. 저희 집이 1404호인데요. 저희 옆집이 1404호여야 되는데 1405호예요. 그런데 14층에 사는 들어있더라고요. 1404호. 애처로운 몸짓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영안실이 있습니다. 영안실 어디 있나요? 다 병원 뒤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왜? 우리 눈에 죽음이 띄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눈에 죽음이 안 띄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 죽음과 대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정면으로 다루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죽음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는 죽음보다 작은 이야기에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6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우리의 인생은 90평생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내 죽음으로 커버되지 않는, 내 죽음의 망토가 덮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스토리 중에 일부로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인생의 제 1막을 쓰고 제가 이렇게 또 2막으로 넘어가지만 그 스토리는 계속되어지는 스토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덮이지 않는 이야기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위대한 이야기에 속해 있는 자들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된 바울, 죽을 준비가 된 요셉, 죽을 준비가 된 모세, 죽을 준비가 된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죽음이 내 삶의 끝이 아니기에 늙어서 죽으나 젊어서 죽으나 죽음을 이긴 자로서의 죽음을 이긴 죽음을 죽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서 담대한 것입니다. 죽음이 슬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슬프고 아프죠. 사랑했는데 내가 먼저 가거나 누가 먼저 가거나 그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슬픈 거는 슬픈 거니까요. 슬프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 있는 체 하면서 안 슬픈 척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거죠. 그 슬픔과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죽는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 할 때 그 죽음은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복된 죽음이라는 말 아니고, 자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998823 그런 것도 아니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죽는다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복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며 반드시 성취될 소망, 그분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소망과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죽음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부활절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에요. 최근에 이어령 씨가 죽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인 이어령 씨,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아쉬워했죠. 그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지성이 그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하여서 그 딸 이민아 씨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그런 아픔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들, 자식이 또 남아있는 자식도 자폐증에 걸리는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암 걸리고 하는 이 아픔들 속에서도 의연하게, 마치 빛을 본 사람처럼 의연하게 그것을 통과해가며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씨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보호와 나의 모든 명성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지위로 그의 아이에게 베풀어줘도 전혀 채워지지 않았던 내 딸이 누군가를 만나갖고는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저렇게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나의 지위와 나의 명성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무력한 것이고 내 딸이 만난 그것은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답게 회심한 이후에도 기독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나름. 그 중에는 목사들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더욱 그랬겠지만 수술하지 않기로 하고 항암 치료도 않기로 하고 그냥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심한 데에는 그의 딸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그래서 깨달은 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 항암 치료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게 무의미한 시점이 오니까 그때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연세가 높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저는 그런 선택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투병 중에도 그는 더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진통제에 눌려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진통제에 나에게 투여하지 마라. 그렇게 그의 희망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죽는 거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죽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맞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진통제 중에는 나중에 마약성 진통제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자다가 깨다 돌아가시는 것이죠. 뭐 그것도 우리의 통증을 죽이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비난할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 하는 게 고통을 못 이기면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령 씨는 진통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령 씨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때까지 정신이 명료했다 그래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그의 아들인 한예종의 이승무 교수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쓴 글을 여러분이 신문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놀랍게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했다. 마치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표정이셨다.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시더군요. 마치 무슨 재미있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얼굴이기도 했고요. 마치 죽음과 한번 대결을 해보자 하는 듯하다가 편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죽음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그렇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와 같이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요셉과 야곱 모두가 다 유언을 하면서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은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라.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여기 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땅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죽었죠.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사라를 묻기 위해서 토착민들에게 땅을 좀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물을 수 있도록 땅을 좀 팔아주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야비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만 하면 괜찮은데 이 땅값이 400세켈인데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땅값은 엄청나게 거의 10배 정도로 튀긴 그런 땅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땅 공짜로 쓴다는 게 마음의 양심이 허락되나요? 그러니까 더욱 쓰기 어렵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내가 빌려서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땅을 사서 쓰겠습니다. 나에게 땅을 좀 파시오. 그래서 10배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샀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도 묻고 자기도 거기다 이제 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그때까지 안 주고 그렇게 조그마한 땅 한 떼기를 밖에는 그것도 사서 이렇게 받은 것밖에는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매우 흡사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에 관한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 여러분, 그 엄청난 갭, 엄청난 그 사이 길을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바가지를 쓰고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그는 그 땅을 빌리지 않고 그렇게 산 데에는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이렇게라도 확보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를 하나요? 무슨 약속을 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약속이 성취되나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성취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기다림과 인내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땅을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산 거예요. 이건 내가 산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가 이루어질 그 땅의 약속의 첫 번째 몫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불해 줄 건데 그것의 첫 번째 몫을 그는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다 아내를 묻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고 이삭도 묻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질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것이 선취되어진, 미리 이루어진 아주 작은 그런 보증서와 같은 땅이에요. 보증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야곱의 삶 속에, 요셉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적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풍요함 속에 살아가지만 이루어질 이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이 약속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그 증거가 되어지는 그 땅으로 자기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진 상태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자 하고 죽으면서까지 살아가면서 또 죽으면서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 가운데 성취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취된 게 있습니다. 성취된 게 뭐예요? 우리의 막벨라 굴은 어디예요? 우리의 막벨라 굴은 골고다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빈 무덤과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보증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모두가 다 이루어지겠다는 보증입니다. 믿습니까? 그 보증을 우리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막벨라굴이 되어져서 그 막벨라굴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내가 그곳에 묻혀야 된다. 내가 십자가 아래 묻혀야지. 어디에 묻힐 겁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가야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들입니다.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막벨라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입니다. 그 현실은 약속이 그려진 약속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 엄청난 그 차이를 우리는 믿음으로 메워가면서, 그 차이가 엄청나죠. 믿음으로 메워가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펑펑 무엇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막벨라 굴 하나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빈 무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엄청난 간격을 우리의 믿음으로 메워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믿음에 따라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말 번역은 잘 머리에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그림이 싹 들어야 되는데 싹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All these people were living by faith,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 순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이 나타났어요. 살아오던 믿음 그대로 죽음 속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죽는 순간을 딱 잘라보니까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Still were living. They were still living when they died. Living by faith.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기도해 달라고 시티 투 시티 그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그 카톡이 왔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시티 투 시티 운동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헌신하고 계셨던 분인데 그런데 제이 카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해서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그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온화한 웃음을 가지신 분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동력자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은 결정을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제이 카일 목사님께 들려주실 당신이 가장 들려주고 싶은 찬송을 그 시간에 불러주십시오. 정해진 그 시간에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문자로 나는 이런 찬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23편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신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그분이 죽는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회신을 했었죠.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죽음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죽음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 하십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담아놓고 떠나야 될까요?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는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그런 교훈들을 주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참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지만 우리들에게 죽음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죽음을 이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더 마음의 모든 힘을 모아 부활절을 준비하며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일로 인하여 더욱 이 교훈을 인하여 더욱더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삶과 죽음의 교훈을 남기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